자, 오늘 말씀은 왕따, 귀신 들린 자들이 좋아하는 곳. 왕따, 귀신 들리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계속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때로는 여지없이 주무시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왜 제가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설교, 그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느냐?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자체가.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왜 가장 소중한 것인지, 왜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마음 절실히 안 와닿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마음에 안 와닿는다라는 거죠. 왜? 이유가 뭘까? 와닿는다는 건요, 뭔가 필요할 때만 와닿아요. 뭔가 필요할 때만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생각나고 찾게 돼 있거든요. 친구 중에 가장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친구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친구. 그 친구는 바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 자기가 필요할 때만 문자하고 톡하고 전화하고 난리인데 막상 내가 필요해서 연락하면 바쁘다 하면서 씹어버리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바쁘다고 기도도 씹어버리고, 그죠? 기도도 씹어버리고 예배도 씹어버리고 그러지 맙시다. 예? 아무리 그 추석에 노동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그래서 비록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안 와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게 없잖아요. 교사님한테도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게 다잖아.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이 간절히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아닌 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알게 된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깊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슴 깊이. 이 날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이 가장 소중한 이름임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할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제가 일의 특성상 그 아이들, 여러분 또래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누구로부터 이제 아픈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아이는 지방에서 전학을 온 애였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 온 애였는데 근데 갑자기 걔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고 전학을 다시 가겠다 그러고 아니면 유학을 보내달라고 부모님한테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얘는 부모님 몰래 무단 결석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100%입니다. 100%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분명히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본인은 직접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런 피해를 당하는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다음과 같이 몸이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 편 한번 띄워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이 10가지 중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러한 어떤 왕따나 폭력을 안 당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가를 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자주 화를 내고 불만이 많아지고 반항을 한다. 있죠? 두 번째, 옷이나 운동화를 자주 잃어버리고 물건들이 망가져 있다. 부모님들도 예의주시하셔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거나 잠을 잘 때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 자기 방에서 잘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휴대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용돈이 자주 모자라거나 부모님 몰래 돈을 가져가기도 한다. 공책에 폭언, 욕설, 죽고 싶다라는 말들이 적혀 있다. 갑자기 전학을 가고 싶어 하거나 유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이 아이의 경우가 딱 이거였죠. 몸에 이유 모를 상처가 있다든지 멍자국이 있다. 아니면 또래 아이들이 몰려있으면 다른 길로 다닌다. 자기 비하를 잘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자주 한다.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두세 가지만 해당된다면 어딘가 모르게 자기가 그러한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직접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밀치는 것, 그것도 폭력이고요. 따돌림하는 것, 그것도 폭력이고요. 놀리기, 그것도 폭력이고요. 비웃기, 그것도 폭력이고요. 별명 부르는 것, 그것도 폭력이고요.
억지로 빌려가는 거, 주지 않겠다는데 억지로 빌려가는 거, 그것도 폭력이고요. 공포감을 주면서 물건을 빼앗는 거, 그것도 폭력이고요. 사이버머니 아이템 훔치는 거, 그것도 폭력이고요. 험담하는 거, 그것도 폭력이고요. 소리를 지르는 거, 그것도 폭력이고요. 예배 말씀 안 듣는 거, 그것도 폭력이고요. 말씀에 집중 안 하는 거, 그거 저한테 폭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육체적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를 주면 엄연한 폭력이 되는 겁니다. 엄연한 폭력이 됩니다. 내가 이야기 들었던 이 아이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사실은 경상도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그 시작은 사투리를 쓴다고 놀리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사투리를 쓴다고. 좀 전에 교원쌤이 그러는데 니 꼬라지가 그게 뭐고 이러더라고요. 경상도에서 막 그래요. 이게 다 니끼다 이기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경상도 사람이 와서 서울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탁 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 경상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막 시끄럽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너무 시끄러워 친구끼리 이야기하다가 야 쟤네들 일본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 이러니까 저기 좀 조용히 해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상도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갑자기 서울 사람 보면서 그래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 이것이 다 네 것이다 이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알아들을 수 있어? 못 알아듣지.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뭐라 봐 일본 사람들이잖아 라고 이야기한. 아무튼 사소하고 재미있게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사춘기 시절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소심한 아이였어요. 성격이 소심한 아이였고 더 주눅이 들어서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나 감정 표현도 못해요. 더군다나 말을 하려고 하면 사투리가 나와버리니까 더 놀림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더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는 더욱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아니 자기가 더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이 아이는 혼자가 되어갔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그 아이는 당연합니다. 그 아이는 그 다음부터 게임에 빠져들었어요. 그 아이는 당연히 게임에 빠져들었고 중독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댓글로서 세상을 욕하고 분노하고 강한 척, 자기는 약하지 않은 가난한 척, 그런 아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였죠. 그 아이가 결국에는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학교 옥상에 올라갔고 난간에서 결국에는 몸을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때 그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달려가서 한 선생님이 결국 교훈에 그 아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발목을 잡고 아이를 달래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너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니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게 불행해요. 그래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불행한데요? 선생님은 뭐 행복해서 사는 줄 알아? 선생님도 행복해서 사는 게 아니야.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안 그러니? 근데 그 아이에게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X가 Y를 죽였어요. 그래서 나도 죽어야 해요.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기를 달래야 했거든요. 야 임마, 도대체 그래도 죽기는 왜 죽어? 네가 죽은 Y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아이는 결국에는 난간 끝으로 다가가서 싫어요. Y가 죽었기 때문에 다 소용없어요. 라는 그 찰나에 119가 다행히 와서 극적으로 아이는 구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달래면서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도저히 궁금했거든요. 야, 아까 선생님한테 말한 X와 Y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아 그거요? 그거는 그 아이가 게임 블로그에서 키우는 캐릭터 이름이에요. 캐릭터 이름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허탈해요. 얼마나 이해할 수 없나요? 너무 공허하지 않나요? X와 Y가 뭔가 큰 인물인 줄 알았는데 게임의 캐릭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의 현실인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그 아이는 학폭으로 왕따를 당했고 게임으로 외로움 때문에 게임에 중독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이버의 세계와 현실을 구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알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알겠다면 대충이 아니고 예수님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했다면은 어쩌면 그 아이는 아이들의 놀림과 외로움 속에서 더 간절함이 생기고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놀리는 그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성숙하고 어려움도 이겨내는 아이가 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 비슷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와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가복음 5장 10절, 제가 좀 전에 일부를 읽어가면서 주목하라는 구절들입니다. 5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여기서 자기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예수님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귀신이 그 지방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왜 그 지방을 좋아했을까? 그 비밀이 바로 마가복음 5장 1절, 이들이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그라사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라사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마가복음 5장 4절. 5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4절. 우리 성경 이제 일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애가 벌써 6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들도 동참을 계속 하시기 바라고 억지로 성경책 들고 오지 마시고 이 성경 본문 하나하나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냥 여러분 단순히 읽어나갔죠. 보세요. 이건 어떤 짓을 해? 너무 참혹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쇠사슬하고 쇠고랑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묶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얘가 왜 이렇게 아파할까? 얘가 왜 귀신이 들렸을까? 심지어 군대 귀신이 들려 있어. 이 아이에게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얘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픔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을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무조건 위험 인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소외시키고 격리시키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같죠? 진짜 고통받는 것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불쌍한 사람은 바로 내면의 상처를 받고 귀신의 놀이터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을 사람들의 대처는 굵은 쇠사슬과 쇠고랑, 더구나 이 사람들은 더 최악의 수를 둡니다. 우리도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친구들 가운데 어울리지 못하는 애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 마음의 쇠사슬, 마음의 쇠고랑을 묶고 있지 않는지, 그 마음의 쇠사슬과 쇠고랑은 왕따입니다.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방관하고 또 하나의 쇠사슬과 쇠고랑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더 최악의 수를 떠요. 어떤 최악의 수를 드느냐? 마가복음 5장 17절 한번 봅시다. 5장 17절. 제가 아까 주목해서 바라고 했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이 예수님 보고 이 지방에서 떠나라 그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귀신을 얻게 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머물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바래야 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 보고 이 지방을 떠나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 비밀의 답은 마가복음 5장 11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묵고 있는지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추리를 해보세요. 바로 이 사람들은 뭐로 먹고 살았죠? 돼지를 키워서 먹고 사는 양돈업자들이었어요. 양돈 사업가들이었다라니까. 돼지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돼지가 보물 1호예요. 돼지가 보물 1호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개성을 지르고 다녔다 그랬죠? 그러니까 돼지에게 악영향을 미치겠죠. 돼지가 1등급이 돼야 되는데 그 등급도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쇠사슬을 묶고 쇠고랑으로 묶어서 꼼짝 못하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더 뭐가 중요했죠? 돼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의 사업들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돼지 2,000마리를 한
한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를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들이 어디로? 모두 바다에 빠져들어 죽잖아요. 자기네들이 아끼는 돼지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다른 거 연상되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으라. 예수님에게는 한 명의 귀신 들린 자가 더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반면에 귀신은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이 지방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곳은 인간이 소외되는 땅입니다. 이곳은 인간이 소외되는 땅이요, 존엄도 없는 곳이요, 폭력이 있는 곳이요, 결박하고 왕따를 당하는 곳이니 귀신이 있기에 더더욱 좋고 더더욱 좋은 곳이었던 겁니다. 왕따, 귀신이 있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 아닙니까? 바로 우리 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학교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그렇지 않나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이 사라져가고 있고, 이유도 모른 채 왕따시키고 있고, 소외시키고 있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친구를 결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이 귀신 들리게 되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 결론 맺읍시다.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면서 한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면서 한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 명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린 단 한 마리의 영혼도 구하지 못합니다. 단 한 마리의 영혼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에 왔잖아요. 간절한 바람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던 어린 신앙을 이제는 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라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숙해져 가고, 내가 이게 거창한 바람일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힘든 바람인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힘든 바람인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힘든 바람인가요? 우리가 서로 돌보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입시 1등이 그냥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봐야 그 엄청나 오래 가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승자 독식, 승리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독식해버리고, 그러한 무한 경쟁 시대에 돼지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대라는 돼지 키우고 있고, 고려대라는 돼지 키우고 있고, 연세대라는 돼지 키우고 있고, 인서울이라는 돼지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의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그 쇠사슬을 풀어내고 서로가 사랑하는 홍대 세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이런 왕따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미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 한 명 전학 올 애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의 애가 올 겁니다. 사랑합시다. 그 아이가 회복되기를,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사랑을 함께하는 홍대 세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